지금까지 코로나19 시대를 향한 선지자적인 전통에 서는 문제, 그 해법 첫 번째 것을 좀 논의를 했죠. 아, 거짓된 신비주의를 넘어서 초월적 현실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해답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신적 율법주의를 넘어서 성숙한 변화의 축으로서의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구약의 예언서 혹은 선지자 혹은 예언자는 초월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초월적 현실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예언 혹은 예언자가 이제 무엇을 중시했는지를 한번 눈여겨보는 것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언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율법을 조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 혹은 예언자들은 초월적이고 이제 미래를 예언하는 미래지향적인 면을 분명히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만큼 중요하게 여긴 것이 현실 번역적인 삶의 자리예요. 현실 번역적인 삶의 기초는 율법을 조명하는 것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는 율법 혹은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이 면에서 선지자의 기원에 해당하는 인물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세라고 말하고 있죠. 신명기 18장 18절 같은 본문에 보시면 너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너와 같은 선지자란 모세를 지칭하는 거죠. 그럼 모세 하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 시내산 율법을 받는 것이죠. 모세가 본격적인 예언 활동이나 예언자의 기능을 감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가 예언자로 취급이 되고 예언자의 어떤 효시같이 역할을 하는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현실 변혁적인 그런 삶의 가치들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지자들에게 율법을 조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다시 강조하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십계명 같은데 십계명이 주어지는 자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져진 후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율법이 강조되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규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선지자 전통에 쓴다는 것은 바로 이 지점들을 굉장히 창념하는 기독교 혹은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의 관심은 그저 죄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의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더 나아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선지자들은 결국 좁은 구원론이나 왜곡된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들이 매우 영적이고 매우 초월적인 세계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그들을 오해하기를 무슨 신비적이고 그런 아주 영적인 몰입이나 초월에만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죄인의 상태에서 사람들이 구원으로 돌아오는 자리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자들로서 결국 어떻게 이 현실을 살아낼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율법에 창념하는 것이고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그것들을 드러내고 율법을 조명하는 일들에 자신의 목숨을 건 거죠. 결국 구원을 포함한 좁은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 그것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언약 백성들이 이어가도록 유지해 가도록 길을 제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들의 거룩한 삶, 결국 성화라는 말이죠. 성화를 촉진시키는 데 쓰여지는 제3의 용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이제 기독교, 한국교회를 지배했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역이라는 구호 그 이상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단지 구원을 받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입니다. 구원을 사는 것에 치중해야만 하는 것이죠. 구원을 산다는 말은 변화의 길이고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왜곡되면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나 한국의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그동안 가르치면 율법적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된 거죠. 율법주의를 바로잡는 길은 그래서 이제 율법 대신에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율법주의를 바로잡는 길은 그저 율법을 대신해서 은혜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언뜻 생각하면 그럴 것 같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왜인지 아세요? 율법이 아니고 은혜라고 말하면 은혜를 강조할수록 율법으로부터 멀어지는 무율법주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길들이 조장이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가 문제지만 무율법주의로 가는 건 여전히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켜요. 율법이 아니고 은혜라고 말하며 우리가 과도하게 안심하는 사이에 나태와 게으름의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 틈을 타서 무율법주의자들이 무율법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 율법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이런 현상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신천지와 기독교 안에 고의적으로 혹은 은근하게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를 바로잡는 길은 다시 강조하지만 또 다른 대척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은혜만을 강조하는 쪽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우선성과 광대함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율법에 대한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포괄적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포괄적 구원의 길. 단지 영혼의 어떤 구원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의 변화를 추구해가는 그런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그런 신자 다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조하는 교회. 그런 성화와 성숙을 위하여 이제 교회가 그런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방향성을 이제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원과 구원 그 이후의 삶을 강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구원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기독교가 되고
그런 풍성함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보이는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굉장히 대단한 모습, 광란의 질주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는 세상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가야 될 길은 구원받은 자답게 능력 있게 구원을 살아내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단편적인 논의, 율법이냐 복음이냐의 차원인 논쟁인 율법과 복음에 머무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런 표현으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아닌 율법, 복음, 그리고 다시 율법의 패턴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과 복음의 도식으로만 생각하면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거기에 깃드는 것은 율법의 길이 아닌 복음의 길, 그 다음이 이제 없으면요. 어디로 떨어지냐 하면 율법주의. 그러면 무율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무율법의 자리에 잠자는 교회를 향해서 도전해 오는 것이 율법주의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잘못된 형태가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그려놨죠. 율법과 복음,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오는 형태가 되고 말 거예요. 이에 반해서 율법, 복음, 율법, 제가 지금 골드체로 마지막 율법을 얘기했는데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율법에 대한 강조가 필요한 거죠. 그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제 온전하게 삶에서 드러내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국 변화와 성숙의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율법에 대한 이런 대목에 이제 논의가 있을 때 율법주의가 아니라 참된 제3의 길, 성화의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선지자 전통에 서 있는 교회가 되고 이제 그런 기독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높은 수준과 우리를 향한 기준점들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과 조금 다른 모습이 아닌 종교적인 형태의 어떤 자그마한 차이를 갖는 정도가 아닌 현격한 차이, 뚜렷한 차이를 갖는 자리로 교회가 그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운데 새로운 윤리를 사는 사람들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율법주의의 신앙과도 결별을 선언해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품격 있는 아주 고상한 열심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세상의 신자됨에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매력을 발산해야 돼요. 매력을 발산. 우리가 선지서 혹은 선지자들의 모습에 그들의 음성에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진정한 선지자로서 참된 선지자로 구약에 열망했던 참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죠. 구원을 받게 하는데 거기 멈추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구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구원이 바로 구원받은 자, 복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살아내야 될 또 다른 제3의 용도로서의 계명, 그 계명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
것들을 풍성한 삶의 자리 가운데로 이제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이 줄기차게 외친 구원,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 그 이후에 언약 백성다움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진정한 선지자로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예언자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생명을 얻은 자로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늘 생명의 위대함과 고동침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 우리의 기독교의 방향을 바로 이제 이것까지 승화시켜 가야 돼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행 티켓을 얻고 그리고 세상을 부유하게 살거나 예수님의 힘을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복을 이 땅에서 향유하고 사는 것, 그런 기독교의 내용을 이제 넘어서 거기 안에는 이제 율법적 태도들밖에는 이제 깃들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뿌리 깊은 율법주의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좀먹고 있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의 가치들과 기준들과 방향들을 설정하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만난 한국교회가 갈 길은 위대한 선지자 전통을 계승하는 거예요. 전통주의. 전통주의가 아닌 전통주의는 배격을 하되 전통을 유지해 가야 돼요. 전통주의란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이야기. 그러나 전통이란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이야기. 우리는 전통을 계승합니다. 전통주의는 배격합니다. 이 면에서 선지자들을 본받는 건 전통주의가 아니고요. 전통인 거죠. 아름다운 전통인 거죠. 오늘날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과 정신을 따라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 어떤 현대판 영주주의 신앙을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육신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분이 신비롭지만 신비주의가 아니셨듯이 치열하게 하늘의 세계를 일상의 자리로 가지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또한 선지자들이 초점을 맞추었던 율법의 의미를 조명하는 역할이 말해주듯이,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인 예수님께서도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빛 아래서 이제 우리는 보다 풍성히 구원을 사는 기독교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광의적이고 넓은 의미의 구원들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하늘 생명의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그리고 매력을 발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일상에서 그런 일들을 펼쳐야 합니다. 포이트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속은 각 개인의 회심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